오늘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모스탄 전 국제형사사법대사가 한 주일 동안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한 주간 동안 여러 강연에서 한국에서 지금까지 부정선거가 자행이 되었고 그 배후에 중국 공산당이 있었음을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또한 안동댐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의 과거 행실을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스탄은 신학을 공부한 진실한 크리스찬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입법, 사법, 행정 3권이 모두 대통령과 여당의 손아귀에 있고 그들은 또한 중국 공산당의 하수인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레거시 언론, 방송 또한 그들 손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것을 우리가 그들이 전하는 방송 내용을 보면은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아합 시대는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의 우상 숭배와 악독한 통치로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아합 곁에 국내 대신 오바댜와 같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서 이스라엘 땅의 선지자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소돔 고모라 그리고 멸망 직전에 유다의 예루살렘에서는 그곳에서 의인 하나를 제대로 찾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악법을 만드는 데 앞장섰던 박찬대, 김민석을 자신의 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교회 앞에 자랑하며 축혀 세우는 모습이 유튜브 방송과 신문에 버젓이 나온 것을 여러 차례 본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합동교단 총회장 출신인 세덴교회 소강성 목사가 박주원이 국정원장으로 부임 전에 예배에 참석하자 전 교인에게 축교 세우던 모습을 기독교 채널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러한 목사들이 무지해서 그런지 욕심 때문에 그런지 성도의 눈치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했는지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사들이 진실한 믿음, 성령님을 모신 크리스찬일 수 있을까 의심이 듭니다. 모스탄 대사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현실 상황을 올바르게 전하려는 그러한 그 유튜버들, 성창경, 황교안 같은 분들은 신학을 공부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있는 신실한 크리스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이 땅의 성도는 어둡고 더러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모스탄 대사는 절체절명의 대한민국이 과거 페르시아의 멸망 직전에 페르시아에 살면서 멸망 직전의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에스더와 모르드기의 손을 통해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이러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되어주기를 못한 대사는 원하며 자기도 그 가운데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어두워가는 세상을 살릴 이 땅의 마지막 두 등불이 미국과 한국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요회의를 할 때 기도로 시작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정부도 국회를 개회할 때 기도와 함께 국회를 열었던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청와대에서의 예배 그리고 국회 조찬 기도가 오늘날 다시 한번 바르게 회복이 되어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은 인간이 사는 피조 세계에 잠시 참된 그러한 안식과 평화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담이 살던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때는 이 세상에 죄가 없었고 아담의 마음에도 죄성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 계명이라는 언약을 주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악의 기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아담에게 영생과 영원한 안식의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또한 아담의 그러한 그 상태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그러한 그 순종의 삶을 살 때 아담을 위한 가장 복된 그러한 그 사람들이 된 것을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또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불순종하여 타락 후에는 하나님과 그 동행으로 가져오는 참된 그러한 그 평화와 기쁨, 안식을 이제 더 이상 가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나은 자연 환경 그리고 천년에 가까운 수명을 살았어도 홍수 이전에 세상이 폭력이 가득한 그러한 세상이 되어서 하나님이 도무지 심판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홍수 이후에 오늘날 세상 또한 사람들은 세상에 폭력을 가져와 멸망을 당했던 홍수 이전의 그들과 똑같은 부패한 마음의 그러한 상태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언어와 민족으로 세상을 분리하여 서로 견제하게 하시고 또한 자연의 재해와 여러 가지 그 감당해야 될 어려움들을 그들 민족이 그들 사회가 힘을 합쳐서 이길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하시고 소돔과 가나안 같은 이 땅에 극도로 타락한 그러한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심판하시며 또 양심의 기능을 통해서 이 세상을 죄로부터 통제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지니셨던 그 계획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불순종하여 타락할 때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의 불순종을 대신해서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 아담이 저질렀던 그 죄로 인한 부패와 타락을 회복하고 또 아담이 순종으로 이루게 될 인생이 얻을 그 영생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도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 인간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이 땅의 평화와 안전, 안식의 세상을 스스로 만들어 살아가려는, 그리하여 애녹성을 쌓고 바벨탑을 그들 스스로 쌓았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 평화와 안식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 사실을 잘 표현했습니다. 에덴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 곧 인생이 하나님의 간섭을 벗어나서 그들이 육신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그들이 이루려는 그러한 세상, 그러한 것들은 비록 그들이 그 마음에 원하던 것, 또 육체가 원하던 것, 그러한 것들을 다 원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 마음에 공허하고 헛된 그러한 것들이 남을 수밖에 없다고 솔로몬은 고백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천국 안식은 피조 세계에서 어떤 것을 이룬 것의 그 업적과 그 결과로 얻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범죄한 인생에게 여인의 후손, 노아의 방주, 출애굽에서 이스라엘의 장자를 살린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도 오실 분을 소개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육신도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은혜 언약의 성취이시며 또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이십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는 참된 천국, 안식을 이룰 수 없고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지만은 그들이 얻었던 평화의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요시야 왕 때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허물이 많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와 재앙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완전한 앞으로 장차 오실 의의 왕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가져올 그 평화의 나라를 이 땅에 부분적으로 보인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승천 후 성령님을 보내신 오순절 이후에 이 땅에 이제 새 언약의 시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시대가, 그러한 날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그리고 요엘서 2장 28절을 대표적으로 구약의 여러 선지서에서 바로 이 새 언약의 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들의 마음에서 죄 용서와 의를 이루어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는 그러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않으시며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며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바로 그러한 날, 그러한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그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신 그 오순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의 성도들도 장차 언약의 말씀을 따라 오실 예수를 믿어서 임마누엘 천국 안식을 그들이 살던 그 당시에도 누렸습니다. 그 성도의 모습을 우리는 시편의 찬양과 고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는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신 그것을 친히 보았고 더욱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그림자와 모형을 본 것과 실물을 본 것의 차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과 언약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백성,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과의 교제, 곧 임재와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아담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인 의와 거룩을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 교제하시도록 하신 후에 선악과 언약,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 언약, 그 계명을 순종함으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더욱 풍성한 친교의 사귐으로 에덴 동산에서 임마누엘과 안식을 누리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동행 가운데, 그 순종 가운데 약속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시험으로 아담이 불순종하여 타락했지만은 하나님은 창조전 계획하신 그 인생의 목적, 곧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 백성 삼으시는 바로 그 계획, 하나님의 뜻에는 바뀐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 이후 아벨, 셋, 그리고 그들의 후손과 노아, 마침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는 곳마다 짐승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경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죄가 어린 양처럼 죽으신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사해짐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고백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처럼 창세전에 택하신 그들을 먼저 불러서 구원하시고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나온 것처럼 산상으로 나온 자들에게 우리가 산상수훈이라 부르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팔복의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저들이 바로 주님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온 곳입니다.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예수님 당시 가난한 자의 대명사는 고아와 과부입니다. 고아는 아버지가 없는 자이며 과부는 남편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가난한 자는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바로 이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은 자, 자신의 상태가 바로 그 관계가 깨어진 것을 발견하는 자가 복된 자,
그래서 그 자신의 그러한 상태를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께 나온 자들이 바로 천국을 얻은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들을 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깨어진 죄인인 모습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중생, 곧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일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중생한 자들은 자신들이 언약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이처럼 깨어진 그 영적인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애통하며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구원의 예수님께 나온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범죄했지만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중생한 자들만이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 나오며 그로 인해 죄 용서와 함께 의를 얻으며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 참된 위로, 심령의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 온유한 자가 되며 의의 말씀에 줄이고 그로 인해 늘 말씀을 사모하며 긍휼, 마음의 청결, 평화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품, 마음을 지닌 자들로, 이는 그들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이와 같은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이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그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이 증거가 없으면은, 이 열매가 없으면은 천국 백성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므로 팔복의 분명한 증거는 복음을 듣고 성령님의 중생, 구원에 인침받은 자들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죄인의 인생은 세상의 권력자, 마귀의 종으로서 육체의 정욕과 하나님의 뜻 대신에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고 했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기다리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성도 또한 전에는 이와 같은 자들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율법의 순종으로 의를 대신 이루신 예수님을 믿어서 중생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1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재창조 구원하신 이유는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했습니다. 선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서도 너희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그런 마음을 먼저 주시고 행하게 하시는 분은 너희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셨고, 그리고 십계명의 두 번째 그 돌판의 계명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시편에도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인생의 목적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요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와 남편으로 그리고 친구처럼 교제하는 존재로 삼아주심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바로 빌립보 3장 8절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귀한 주님과의 교제로 인해서 주님과 주님의 뜻 이외에 나머지 세상 일들은 이제 자신에게 배설물처럼 그렇게 여겨졌다고 했습니다. 주인이 우리가 먼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가 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이 죄로 죽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에게 중생 곧 새 생명과 거룩한 새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께 나와 주님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과 옛 언약 곧 신구약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의 구원 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후에 이제 새 언약에 또 옛 언약을 포함한 그 성경 말씀을 받음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택하심,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성령님의 중생에 대해서 곧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신 사역 그리고 자녀들인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알게 되며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알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알고 사랑하시고 찾아오셔서 구원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과 그 사랑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성품을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과 구원 얻은 자녀에게 요구하시는 계명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계명은 바로 자녀와 신부, 친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은 무엇보다 이 말씀을 귀히 여기고 즐거워하며 그러므로 주야로 묵상하여 우리 주님과 주님의 마음을 알며 또 그 성품으로 변화되며 그리하여 비록 이 어두운 세상에 간악한 일이 많지만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그 장애물 그리고 내 안의 죄성으로 인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신음과 눈물이 마를 날이 없지만은 십자가 보혈로 얻은 구원과 언약의 말씀의 순종으로 날마다 더욱더 가까이 우리 주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의 그러한 그 장애와 고난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직 성자 예수님의 오심과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성령님을 모시고 살며 불의한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의의 말씀, 십계명 말씀을 외치며 주인에게 평화의 예수님을 증거하며 주님과 동행으로 참된 그 심령의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음을 고백드립니다. 오직 죄인된 저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새 생명과 새 마음을 얻고 주님과 주님의 뜻, 성품을 따라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 땅에서 성도된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천국과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길임을 알며 그로 인해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며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